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성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본연의 그 성품을 되찾자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인간은 본디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이 품성을 학문적으로 성선설과 성악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선설은 뭡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는 것이고 성악설은 악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학설 중에서 사람들은 어떤 거를 더 좋아할까요? 성악설, 성선설. 사람들은 인간은 착하게 태어난다, 이 성선설을 더 좋아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거기에 동의하는 걸 싫어해요. 쉬운 말로 우리 인간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그렇게 보는데,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그죠? 우리 존재를, 인간을 귀하게 가치 있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부정하는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긍정하죠. 긍정. 그래야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능성과 발전의 의미를 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잘 개발을 하고 훈련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성품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천주교 교리처럼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본래 선한 자로 태어나는데 이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얼마든지 교육으로 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도 교화가 되면 얼마든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선한 인간을 만들자, 착한 사람 만들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악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인데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자라면서
사람이 나빠지고 악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갓난아이의 발달 성향을 연구를 했더니 생후 6개월이 되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짓말을.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아니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이에게서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짓을 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이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인간에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본능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울기 싫어도 엄마에게 젖을 얻어먹기 위해서 운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는 곧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뭐냐? 살고자 하는 것이 강해요. 살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인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득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보다는 우리 실존을 말해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결국은 뭐냐?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안 하는 그런 우리의 실존, 우리 죄성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8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 자체가 악하게 태어났는데 내가 그런 인간들에게 뭘 기대하겠냐는 거죠. 뭘 바라겠냐? 악한 놈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무시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고 보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 정결한 제물에 그 제사, 그 피 흘림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모두가 정결한 제물의 희생, 그 죽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죽은 의로운 제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걸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그거죠. 죄 없는 제물인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피, 그거를 흡양하시고 땅을, 우리 인간을 저주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은 예수님의 피의 그 효능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아는 사람은 신자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예수님의 덕으로 은혜로 산다는 것을 모르는 인간이, 그게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의 피 흘리심을 알고 있냐? 그 은혜를 너는 알고 있냐? 너 그 은혜로 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 이거를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귀는 인간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덕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요거를 왜곡시키고, 요거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거를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냐?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주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게 죄다. 잘 사냐 못 사느냐와 상관없이 산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요.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나 골고루 햇빛과 비를 내려주세요.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요거를 전혀 모르게 요거를 탁 감춰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이 천지 만물, 이거를 누리면서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 건국정쟁이라는 영화를 보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그런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나라를 세울 때 그렇게 이 나라를 세웠고 그렇게 기초를 다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연약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과 그다음에 좌파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철저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죽이는, 눈을 가리는, 역사에서 아이들한테 자라면서 완전히 그런 걸 모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워준 이 덕을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은 전혀 모르게 눈을 싹 다 가려버리고 다 그걸 생각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는지도 모르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다 왜곡시켜가지고 완전히 독재자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망명한 뭐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인식을 시켜버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역사가 흘러서 지금 김일성 독재 정권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지금 나 있는가. 그럼 우리가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하는 짓이나 좌파들이 하는 짓이나 보면은 비슷해요. 이게 하는 게 거짓으로 선동하면서 눈을, 귀를, 진실을 그냥 왜곡시켜 버리는, 사람들에게 그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전혀 생각 못하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한 자로 태어난다.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떠주지 않으면,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고, 영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 은혜를, 사랑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그걸 가리는 거고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은 그거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인간은 후천적으로 악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악한 자로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착하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부족해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정치가 바뀌고 무슨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느냐, 역사가 무슨 뭐 바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와 각오가 약해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눈을, 귀를 가려놔서 이 죄 아래 갇혀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게 모른다, 이걸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육을 해서 착한 인간을 만들어 보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미혹을 당한 인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 교육을 하는 거죠. 착하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착하게 또 산 사람을 성인으로 추앙을 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그 사람을 본을 또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냐? 인간의 변화와 선행을 가르침에 근본에, 거기에 근본을 두고 있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을 하나님은 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의 선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저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끊임없이 의를 만들고자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 수치를 가린다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 떳떳해질 수 있도록 의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벌거벗음이 수치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마치 갓난아이가 발가벗고 다녀도 수치를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벌거벗음이 수치로 알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자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할 때죠. 자아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면 이제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하게 되어지고, 남자와 여자는 이게 성적으로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과 인간도 구분하지 않았어요. 서로 그래서 교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먹서먹한 거예요. 뭔가 낯선 거예요. 옛날은 한 몸처럼 이게 굉장히 이게, 그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내 뼈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아주 뭐 이거면 내 몸처럼, 내 뼈 살처럼 이게 아주 편안하고 아무 그게 꺼리낌이 없었죠. 이제는 뭔가가 다른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거북스러운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넌 자아가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만든 그대로 살면 된다는 뜻이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단의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한, 자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이제 달리 보기 시작한 거죠. 너하고 나하고 이게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동일한 사람으로 봤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남자와 여자로 이게 서로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음이 이제 수치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수치로 여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려야 되는 거예요. 감춰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돼요. 한 몸. 맞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몸이 돼요. 이 한 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르다. 낯설다.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이게 구원은 회복이에요. 다시 옛날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회복이에요.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본래는 수치라는 게 없었어요. 수치가.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뭐 수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어려서 똥 다 갈아주고 똥 오줌 다 가려주고 다 씻기고 다 엄마 아빠 다 보고서네 그렇게 키웠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자식이 이제 철이 들면, 자라면서 철이 들면서 자아가 생기고 수치가 생겨요.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타자, 서로 다른 타자로 이제 여겨지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수치가.
엄마, 부모님 앞에서도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고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자신의 행함을 근거로 이제 눈치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고 이후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또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숨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누가 달라진 거예요? 누가 달라졌어요? 아담이, 하와가 달라진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이 꾸짖고 혼낼 줄 알았다. 야단 맞을 줄 아는 거. 이게 수치라고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혼내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온 두려움이고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로 여겨지는 그걸 가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그거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흔히 한국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안 먹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 생각하고 그 교회도 안 나오죠. 윤리 도덕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면 교회도 이제 나오는 것이 부끄럽고 교회도 안 나오는. 본인이 비윤리적인 삶과 술을 먹고 담배 피우는 그걸 자기가 이 죄라고 부끄럽게 수치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잠도 타는 거예요. 숨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기가 술 다 끊고 담배 다 끊고 나서 교회 떳떳하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거와 이게 똑같다는 거죠. 치마를 입고 그걸 가리면 뭔가 떳떳해지고 뭔가 마음이 편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부끄러움이 이게 뭔가 이게 자신감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 입어서 수치를 가리면 이제 그게 의의가 되는 것이고 치마를 안 입으면 뭐요? 이건 의의가 아니다. 이건 악하다. 그래서 이제 죄는 이게 죄냐 아니냐는 이제 뭘로 따지느냐면 치마를 입어서 수치를 가리면 이게 죄고 가리지 않으면 이게 죄다. 죄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고가 바로 선악과가 준 사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맨날 얘기하면 가만히 우리 교회는 누가 그러더만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왜 아멘을 할 줄 몰라요? 교인들이. 내가 그래서 충격받아서 그렇다고. 목사님 제 설교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멘이 안 된다고. 난 좋게 얘기하느라 그러는데 아니 그게 사실로 믿어지면 아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아멘을 할 줄을 모르는 것도 문제요.
이게 뭐 노면을 하는 거 있는지 아멘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고, 하나님이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둘러라 했으면 아멘을 하지, 아멘이 뭐 잘못됐어요? 그래서 아멘한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아멘을 못하겠대. 눈치 보여서 옆에 사람이 자꾸 아멘도 하는데 나 혼자 아멘 하면은 왜 교회가 그렇게 됩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충격받아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아담과 하와의 시각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이게 죄에 대한 기준은, 선에 대한 기준도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생각을 서로 이게 달리 보는 관점이 다르고 시각과 이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뜻이 같고 마음이 이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과 뜻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아멘을 유도하려고 별짓 다 하네. 이 하나님과 우리의 뜻과 마음과 이 시각이, 이게 판단, 생각, 이게 다른 것을 성령은 이걸 다시 이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마귀는 이걸 자꾸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생각이 자꾸 다르게 만드는 거고, 이거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그걸 전혀 수치로 하나님은 여기지 않아요. 그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거벗은 것이 이게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게 오늘 성화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똑바로 올바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고 떳떳하게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든 살지 않았든 그걸 가지고 내가 죄다 아니다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화주의자들의 생각은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신의 어떤 그 행위, 그걸로 인해서 이거는 죄다 아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 어쩔 도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자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두려워요. 자기가 정해놓은 뭔가 규칙이 있어요. 하루에 내가 3장씩 성경을 읽고 기도를 30분 이상 하고, 뭐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또 내가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 법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법대로 이제 살아야 이게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못했으면은 뭐죠? 내가 오늘 헛살았고 내가 뭔가 이게 또 죄를 진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런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은 뭔가가 이게 불안하고, 이걸 불안함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요? 자기가 어떤 그 정해놓은 그 법을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뭔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들어도 속이에 경이 끼다 이것입니다.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과 자꾸 이 거리감이 느끼고 뭔가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고 이게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든 거예요. 이제 서로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편치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살아라. 나가서 분가시킨 거죠. 나가서 살아. 그럼 너 편하고 나 편한 그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분가시키는 것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편한 그게 사는 것이 편해. 같이 살면은 이게 같이 살면 이게 힘들고 불편하면 못 살죠. 그러니까 서로 편하게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게 서로에게 분가해서 살아라. 그런 그 배려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네가 나가서 사는 것이 그게 편하면 나가서 살아라. 나가 내보낸 거예요. 분가시킨 거예요.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누구죠? 뱀이 누구요? 마귀, 사탄. 하나님과 다른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줬냐? 누가 심어줬냐? 마귀가, 뱀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뱀의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그 마음을, 하와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줘. 마음을 하나님에서 이렇게 떠나 이간시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들어. 그래서 부패하게 만들어버렸대. 누가? 마귀가. 그러면 지금도 사탄이 뱀처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이간질 시키게, 이간질. 하나님에게 떠나게 만들겠죠.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뭐냐? 마치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 여기 이제 걸려들게 되면 자기의 벌거벗음이 이제 수치로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꼬라지를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건 죄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고 맨날 그렇게 되면 자기 꼬라지 고친다고 그냥 야단을 떠는 거죠. 그래서 평생 무슨 도 닦는다고 무슨 수행한다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평생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는다고 허송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다 다 그냥 그거 하는데 다 시간 다 뺏겨.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날이 서늘할 때. 날이 서늘할 때는 뭐를 의미합니까? 저녁이라는 거죠. 저녁. 종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저녁까지 하루 종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한 거예요? 예? 그렇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어라고 하루 종일 시간 다 보낸 거예요. 그냥 하루. 허송세월 다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니까 부끄러우니까 자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냥 무화과나무 치마 만드느라고 그거 만들어 입으려고 시간 다 보내고 자기 인생 다 허비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원래 죄인이니까 자신의 꼬라지를 보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죄인인 너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은혜와 그 공로, 그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고 죄산받은 사실을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귓구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도 마귀가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며 성화라는 거, 성화 말씀대로 행해서 성화라. 그래서 네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평생 하나님 말씀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자신의 모든 수치를 가려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 떳떳하게 당당하게 가겠다.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 세월 다 보내는 거야.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약속,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해도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아니 되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겠나이다. 요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부모님이, 너는 부모가 원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네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네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부모는 그걸 원하는데 지는 부모님에게 부담 드리기 싫다고 가출해서 저 역전에서 학비 번다고 껌 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껌 파느라고. 지하철에서 껌 파느라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와 똑같은 거다 이것입니다. 물론 죄인이 죄 짓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인이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뭐 죄를 막 지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죄인에게는 죄가 아닌 삶이 없고 죄인의 그 삶 자체가 다 죄라는 얘기인 겁니다. 죄인은 잠을 자도 죄고 싸돌아다녀도 죄라는 것이에요. 선행을 해도 죄인의 몸에서 행한 행함이고 악행을 해도 죄인의 몸으로 행한 행함이라는, 그러니 이렇게 살아도 죄고 저렇게 살아도 죄라는 얘기예요. 도둑질을 해도 죄고 도둑질을 안 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해. 아니라 이거요?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거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도둑질한 건 죄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난 도둑질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간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려도 죄인이 아니에요. 그걸 안 가려도 죄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죄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면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가려서 입어도 그것도 하나님은 죄인으로 본다 이거예요. 인간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가 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푸석거리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죄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맞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 거 다 죄뿐이오니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뭔 죄인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한참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가야 돼.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면서 조금 뭐 잘한 것이 있고 조금 착한 일 좀 하고 뭐 괜찮다 싶은 그거를 이제 의로 들고 나온다 이거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함을 이제 그걸 신앙으로 그걸 의로 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또 오해를 해요.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요?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요? 그거는 제가 설교를 전에서부터 한 설교를 다 안 들으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은혜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 요 차이를 알아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 맞습니까?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것 받니 안다 그랬잖아요. 내 것 드리는 거는 그거는 내 것 바치는 내 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받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하지. 내 것을 드리라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무슨 치마, 그 치마 자기가 만들어서 그 자기가 만들어 입은 거지. 이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은 뭐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게 뭐예요? 예?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 가죽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물. 그 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를 입고 나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야지. 이 차이를 아느냐고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충성도 안 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옥합을 깨뜨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옥합을 그냥 절대 안 깨뜨려. 근데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왜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옥합을 깨는 것이고, 옥합을 죽어도 안 깨는 사람은 자기는 탕감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못 깨는 거예요. 미쳐서 내가 깨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뭔 차이냐? 얼마나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라 이거죠.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기쁜 사람, 그것이 정말 기쁜 사람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충성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은 죽어도 또 안 나와요. 안 와. 왜? 뭔 차이요 이게? 뭔 차이요 이게? 똑같은 인간인데. 깨달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깨달음의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까? 마리아가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은 마리아는 그걸 자기 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의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마워서 보답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걸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고, 이게 여러분 시켜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날마다 교회 나오겠어요. 이런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나빠요? 교회 나오기 좋은 사람은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기 싫은 사람은 교회 나오라 그래도 올까 안 올까요? 안 와요. 근데 이 부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보세요. 날마다 교회 나와서 모였잖아요. 여러분도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매일같이 다 나와서 매일같이 우리가 모여야 되고,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법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믿어지는 대로, 각자 받은 은혜대로 하세요. 이게 맞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기 안에 교회 정말 충성하고 감사하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그렇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땅과 집을 막 팔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거를 보고 흉내를 낸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믿음이 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저렇게 하면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사람 하는 걸 보고서는 흉내를 내고 그래서 한 거야. 드린 거야. 근데 다른 성도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뭐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린 거야. 주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가난한 형제에게 그거를 이제 나눠주기 위해서, 그걸 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바친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기쁨이고 감사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은혜도 없고 이런 사랑도 없고 이런 믿음도 없으면서 흉내를 낸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을 받고 난도 집사가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바쳤는데 뭐라 그랬어요? 너는 누구를 속였다는 거예요? 너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흉내를 내면서 지금 네 자신을 속여서 은혜도 없으면서 사랑도 없으면서 마음도 없으면서 너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 지금 거짓으로 지금 외식하면서 가식으로 너 지금 했다고 성령께서 꾸짖으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아니 재산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은 왜 죽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흉내를 자꾸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거 흉내내서 나도 그거 뭐 마음도 없는 사람이 자꾸 그거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흉내를 내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대로, 자기가 쥐뿔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받은 것이 없는 대로 하세요. 괜히 있는 척,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면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거짓되게 가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나중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삐져가지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교회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교회 오고 싶을 때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 참 이상한 목사예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전에 우리 교회를 나간 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지, 교회 나오기 싫으면 가고 싶으면 가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왜냐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지, 제가 아무 말씀에 근거하도 않고 막 무조건 싫어서 누구 오지 마라, 누구 나와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제 얘기는 괜히 나오기 싫은데 오늘 나오기 싫은데 그냥 막 어거지로 나와가지고 인상 쓰고 앉아있고 막 그냥 괜히 옆에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목사 또 보는 목사도 불편하고, 또 그냥 뭐 하나님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 하나님은 나오기 싫은 걸 그냥 억지로 나와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괜히 목사 눈치 보고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오게 되면요, 그것이 이제 자기 의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게 힘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위선을 떨죠. 교만해지죠. 왜? 자기 교회 나와준 것은. 교회 나와준 것처럼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자기가 무슨 막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막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믿음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하게 된다는.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온 교회가 그걸 그냥 법으로 해서 다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억지로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 전에 이제 교회 부흥회하면서 이제 이 부흥 강사가 막 은혜가 자기가 충만하니까 다 성도들이 다 자기하지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작정을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시다. 작정을 시키고 막 작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막 적어서 내라고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진짜 자원의 마음에서 깨달아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헌금을 하라고 작정을 시키고 해서 막 강제로 해서 이제 했어요. 드렸어요. 안 하면 괜찮은데 또 드렸어.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 시험 들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걸 이제 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억지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억지로 충성하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억지로 이제 하게 되면요, 안 알아주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안 알아준다 이거지. 섭섭한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행함의 의미를 두는 것이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것은 잘하는 거죠. 옳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한 것에 행함의 의미를 두지 마.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행한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은 우리가 행한 거예요? 누가 행한 거예요? 네 안에서 성령 행하신 거죠. 믿습니까? 성령이 행한 거고 주님이 예수님이 행한 거지. 그게 왜 내가 행한 거예요? 왜 내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냐고요. 그게 내가 행한 거냐고.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한 것이지, 성령이 행하신 것이지. 맞습니까?
왜 거기에 내가 행한 거자가 의미를 두냐고. 주님이 행하신 일에 의미를 둬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어요. 열심과 충성을 다해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얼마나 세웠어요. 에? 얼마나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행했다고 고백을 하죠. 자기가 감사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원해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자기 신앙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것은 뭐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자기 의의를 쌓는 거예요. 자기 행함에 자꾸 의미를 두는 거예요. 자기 행함에다가 의미를 두는 게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는 일이 바로 그거다. 자기가 그거에 의미를 자꾸 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옷으로 그거 가린다고 해서 그가 죄가 아니냐? 그럼 죄인이 아니냐? 그렇다고 수치가 진짜 그게 다 가려지는 것이냐?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로만이 가려진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죽옷을 입혀줘서 하나님이 가려주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동여봐.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서 없어진대요. 그게 가려진대요. 예? 죄의 수치는 뭐로? 예수의 피 흘림으로 가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대신 죽이고 희생의 그 가족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흠없는 제물이 대신 줌으로써 그게 가려지게 된 거죠. 이게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게 창세전의 언약이죠.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저게 복음이요. 저게 창세전 언약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초지일관,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당한 제물의 피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9절을 보게 되면 오늘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먹고 마신 어떤 규정에 매여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옳담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율법적인 규례.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건 먹지 말라.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거를 먹고 안 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의롭담을 얻고 우리가 그 율법적인 그 규례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그걸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과거 시절, 과거.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전에 누가 그랬냐? 구약의 율법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일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 언약이라는 제단 위에는 예수님의 피라는 제물이 있어요. 이 제물이 있는데 이 예수의 피는 옛 언약이라는 율법의 신앙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하나 자기 행함에 의미를 두지 예수님이 제단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행함에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의를 만들려고 하지. 내가 행함으로 뭔가 의를 만들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필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저거를 사람들은 믿으려고 저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자기 행함을 근거로 나오는 자들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에? 자기 행함으로 나온 그들이 예수님이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뻐득뻐득 갈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이를 그렇게 부득부득 그렇게 갑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산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자기 의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도무지 모른다.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환장하는 거죠. 아, 마귀한테 속았구나. 내가 마귀한테 지금까지 속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울고 불고 이빨을 뿌득뿌득 간다는 거죠. 새 언약 하에서는 인간의 행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계약서에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있어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하나님 우리 행함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너희들이 내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냐? 내 아들이 너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그걸 네가 아느냐? 너희가 지켜야 될 율법 그 말씀을 내 아들이 다 지키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준 것을 너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로지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내 아들이 새로운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될 악당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그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렇게 황공할 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처사에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은혜가 더 가슴에 와 닿으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이 더 커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